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나는 어떤 부모였는지, 또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져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중국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형수의 어머니가요, 어린 시절부터 잘못한 아이에게 단 한 번도 꾸지람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매를 든 적이 없다는 거지요. 아이가 잘못하면 꾸지람도 해야 하고 매도 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커서요, 범죄하게 되었고 이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이 사형당하기 전에 아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면회를 갔습니다. 아들이요, 어머니,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귀를 좀 가까이 대세요.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키웠어요? 하면서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었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자랄 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자,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산교육의 모델입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부모가 되어져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부모가 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믿음의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부모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부모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뜻하면요,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많은 분들이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게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한 레위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요, 아므람입니다. 이 청년이 레위 지파의 처녀 요게벳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낳고요, 한 딸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부가 셋째 아이를 낳는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부부가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쁘지요, 행복하지요, 또 기대감으로 충만합니다. 고슴도치도요, 자기 자식을 이뻐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고슴도치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랬더니 고슴도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새끼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쁘기는 뭐가 이뻐.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그래, 맞다, 맞아, 네 새끼가 제일 이쁘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변치 않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나 짐승은요, 다 자기 새끼를 제일 이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 지파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잘생겼어요. 멀쩡합니다. 얼마나 이 부부가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 행복,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한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그 고뇌의 잿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애굽의 왕 바로가 내린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유대인들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다 던져라. 그래서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아들을 낳은 이 부부가요, 잘생긴 아들을 볼 때는 잠시 기뻤지만 금세 걱정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는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 부부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자, 놀라운 선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선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수 많아지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이 부부가 아들을 낳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아니면 이게 저주입니까? 분명히 복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아들을 낳은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불행입니까? 자, 이 부부가 자식을 낳을 때 원했던 자녀는 아들일까요? 아니면 딸일까요? 딸이었을 것입니다. 왜? 딸이면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우리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얻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요, 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셨다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나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레위 부부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자신들은 딸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한 거지요? 아이를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모험입니다. 엄청난 모험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이를 낳았을 때에 아들을 낳으면 누가 그 아이를 날강에 버렸을까요? 애굽 병사들입니까? 아니면 이웃집 사람이 갖다 버렸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자기의 부모가요, 아이를 날강에 버렸습니다. 애굽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지고 딸이 나거든 살려두라.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의 뜻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애굽 왕의 뜻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두 가지의 뜻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는요, 애굽 왕이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게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버리라는 애굽 왕의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시킨 거예요? 마귀가 시킨 것입니다. 마귀가요, 이 애굽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명령을 내리게 한 거지요. 다른 하나의 뜻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 속에서도 번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세상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애굽 왕 바로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애굽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아마 그 가족의 큰 위기와 환난과 역경이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요, 남아있는 가족들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이 유대인들이요, 누구의 명령에 따랐습니까? 애굽 왕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이들은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이는 아이를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물에 던지면 아이가 죽지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악어가 와서 아이를 먹습니다. 또 나일강의 물고기들이요, 이 아이를 먹었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자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부모가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녀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말은요, 상속, 유산, 재산, 소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그 유산을 잘 관리해야지요. 그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해서 다 날려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를 기업으로 받았으면 이제 그 자녀를요, 잘 양육하고 잘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관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솔로몬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127편은요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집은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국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를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국가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떡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떡은 뭐예요? 재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잠도 마찬가지예요. 잠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이 뭡니까? 평안을 말하는 거죠. 자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우리가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이 쓰시려는 목적에 따라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를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자신이 직접 들고요, 나일강에 가서 그 아이를 던졌습니다. 자, 뭐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산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태의 열매를, 축복을, 기업을 내가 나일강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애굽 왕이 두려워서요. 남은 내 가족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이 유대인 부모들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을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명확합니다. 아이를 살리라는 거죠. 그러나 당시의 모든 유대인 부모들은요,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과 남은 자식의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낳은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태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의 권세와 위엄에 눌려서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요, 이러한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립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위험의 대가가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루 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요,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때 이삭이 이제 이 기근 때문에 안 되겠다, 자, 애굽으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부부가 순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애굽 왕 바로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이 부부는요,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이들은 아들을 숨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키웁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도요,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또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이 기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이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힌 것 같습니다. 이제 내 힘과 능력으로는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끈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 잘 알지요? 자,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이지요. 이 에서가 들에 나갔다가요, 이제 돌아왔는데 너무나 지치고 피곤합니다. 배도 고픕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그때 이 팥죽을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야, 동생, 내가 힘도 없고 배고프니까 그 팥죽 한 그릇만 줘. 그랬더니 야곱이요, 흥정을 합니다. 형, 그냥 못 줘. 왜? 형이 나한테 장자권을 넘겨. 그러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게. 에서가요, 이 말을 듣고, 아유, 내가 지금 죽게 되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그래, 내가 장자권 너한테 넘길 테니까 팥죽 놔줘.
그러면서 동생이 주는 그 팥죽을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었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유대인 부부들은요, 자신의 가족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태의 열매를 포기를 했습니다.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기업이며 태의 열매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레위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이 기업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 갈대 상자를 만들죠. 거기다가 역청을 바릅니다. 여러분, 역청이 뭡니까? 휘발유 만드는 원액이 바로 이 역청이죠. 그거를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자 안에다가 아이를 둬요. 그리고 나일과 갈대 사이에다가 그 상자를 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로 하여금요, 그 상자를 보게 해요. 누가 와서 그 상자를 가져가는지, 그 상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딸을 시켜가지고 끝까지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로의 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딸이요, 이제 그 아이가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 있는 대로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목욕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공주가요,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시녀를 시켜서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딱 여는데요, 그 순간에 아이가 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울고 있는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공주 안에요, 모성애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주는요, 상자 안에 있는 이 아이가 유대인들이 버린 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 모성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자,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아이의 누이가 보고 있었죠. 이 미리암이요, 막 달려와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유대인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유대인 여자를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미리암이 달려가 가지고 누구를 데려왔겠어요? 바로 이 아이의 생모 요게벳을 데려왔죠. 그리고 이제 이 버려진 자기 아기에게 젖을 물리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바로의 딸이 이 요게벳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자, 여러분,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을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던 이 레위 부부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요, 생모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젖을 뗐을 때에 이제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바로 이 공주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주가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모세라고 진 거예요. 모세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잘 알지요?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세워가지고요, 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요, 다른 부모들처럼 이 아이를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포기했다면, 여러분, 모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이 모세는요, 역사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모가 바로의 뜻을 따라서 아이를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위대한 모세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면요, 하나님께서요,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요, 마귀가 기뻐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길이 끊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요,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최고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기 모세가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왕궁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왕자가 되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여러분,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이 부부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 상자 안에 있던 이 아이를요, 갈대 상자에서 이 애굽의 가장 좋은 애굽의 왕궁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인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요,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아마 좋은 대접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받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과거에 어떤 부모였는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나도 이 레위 부부처럼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겠다. 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도 믿음의 끈을 붙잡고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거에 어떤 부모였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내 삶의 모든 여정이 믿음의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해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